시편 32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죄를 숨길 때, 고통과 죄를 자백할 때 오는 그 용서와 회복을 보여주는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은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이 내면의 심한 고통과 그 메마름이 찾아와서 영혼육이 쇠약하게 느껴졌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야로 양심에 가책을 주고 영을 막 짓누르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이 힘과 영역과 막 은혜가 다 빠져나가서 고갈 상태가 된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손이 누르는 이유는 회개로 인도하려는 은혜입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즉시 죄의 짐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사하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그 죄악의 짐을 들어 옮기듯이 제거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을 때 영혼 안에서는 참 평안과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뜻을 이루시고자 숨겨진 죄를 다 드러내시고 그에 따른 대가와 공의를 요구하세요.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여서 죄를 숨기려 했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했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별개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대가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그 간음했을 때 관계를 해서 그 아이가 생겼는데 그 태어난 첫 아들을 병으로 죽입니다.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해가지고 욕을 보이죠. 이것은 다윗이 범한 간음죄가 자식들을 통해서 반복되는 것을 심은 죄를 거두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가지고 복수하잖아요. 이것은 또 다윗이 저지른 그 우리아를 살인한 그 죄의 대가로 자녀들 사이 살인과 갈등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죠.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하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그러므로 그냥 완전히 이 궁궐을 점령하고 그러므로 해서 다윗이 막 도망가게 만들고 그리고 왕궁에서 공개적으로 아버지가 남겨놓은 10명 후궁을 남겨놓고 갔는데 그 후궁들하고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동침을 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말년에 아도니아가 왕위를 차지하다가 실패하고 솔로몬에서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하죠. 이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짓고 시편 51편에 보면 진실한 회개로 제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셨지만 공의의 원칙에 따라 대가를 요구하셨어요. 그 결과 자녀들을 통해서 심은 죄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결과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자식 사랑한다고 육으로만 잘해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고 끊는, 그래서 자식을 저주가 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심은 것을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제까지 심은 결과라는 거예요. 저도요, 심은 죄 거두는 걸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많이 저에게도 경험시켜 주셨고, 정말 통회하며 그거 달게 받아가면서, 고통 받아가면서 저도 회개하면서 거두는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성령의 조명을 받고 회개하고, 지금부터 깨달았으면 회개하면서 성령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법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심어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회개와 자백으로 빛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바울은 거짓을 마치 더럽고 낡은 옷을 벗듯이 단호히 끊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진리를 적극적으로 말하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진리와 진실함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사단이 진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워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진실하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거짓을 버리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공동체가 정직을 기반으로 세워야 지체들이 서로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포장한 헌신은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지체가 거짓말을 하면 병이 든 거잖아요. 다른 곳까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 수술하든지 그냥 잘라내든지 해야 돼요. 다른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이 죄를 지었으면 빼버려.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나아. 지옥 가는 것보다. 손으로 팔로 죄 지었으면 잘라버려. 이것은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거짓된 죄들을 버리라고 교훈하시는 거잖아요. 정직은 진실한 말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태도를 말하는데요. 거짓이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다면 정직은 예수님께 소속되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언제나 담대합니다. 정직은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거짓에 지배받아 살기 때문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사람에게도 신뢰를 얻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좋고 스펙이 좋고 아무리 탁월하고 모든 것이 그렇다고 거짓말로 늘 거짓되게 사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함께 동역하며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고요. 사람은 사람의 눈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 목전 앞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골방 집에 콕 박혀서 그 속에서 있는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빛이 임합니다. 이 거짓말은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정직은 느리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령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중심이 드러나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교회에서의 그 헌신, 봉사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한 것만 금은 보석으로 다 상급으로 쌓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간용하여 귀신들이 거짓으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 신이 다스리는 바벨론 시스템 아래서 잠자는 영혼들을 향해서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과 환난의 나팔을 불어서 영의 잠을 깨우고 회개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부터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 통로가 정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은혜와 진리의 빛을 씨앗처럼 뿌려주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빛과 기쁨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자의 삶이 점점 밝아지는 빛의 길과 같아서 결국 완전한 밝은 빛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은혜, 구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거짓의 영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또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집착하는 모든 것들, 세상적으로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만 갈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갈망하는 것들 다 탐욕 버려야 돼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날마다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반응하며 성령으로 사는 길만이 모든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